바울은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자기만 달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자기 능력으로만 다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잘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복음을 사명자로서 전해야 하는지 그 사실들을 그의 모습들을 아주 섬세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그에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저 목소리가 크고 또 힘이 세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내 힘과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현실에서 잘 견디라는 뜻이죠. 당장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내 경험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삶을 끝까지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오래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고난의 시기에 고난을 우리가 겪지만 그 겪는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난은 쉬지 않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거 끝나면 여기서 끝나겠지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또 그것도 이겨내는 것이고 또 고난이 왔을 때 또 이겨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것도 다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겪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동안은 결국 그 속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잘 부탁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잘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도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으려면 잘 흘러가야 합니다. 잘 흐르기 위해서는 결국 충성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충성, 또 사람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충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면 결국 믿고 맡기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에 대해서도 바울은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서는 병사 군인으로서의 충성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나보다 더 임무가 중요한 곳이 바로 군대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적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군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위해서라면 또 목표를 위해서라면 임무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임무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로서의 삶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규칙을 깨고 승리하는 것은 승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걸고 그 승리의 관을 위해 또 메달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 진천 선수촌의 운동 선수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이 식단을 조절하고 몸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기술을 닦고 연마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자기를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 메달을 따기 위한 기술을 터득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수년 동안 또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메달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곡식을 먼저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간 또 내 취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름과 비료를 줘야 되고 또 김도 매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뿌려주고 공급해줘야 합니다. 또 병충해로부터 곡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농약도 잘 뿌려줘야죠. 그 모든 것이 정말 할 일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내 취미나 또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곡식을 키워야 하는데 취미 생활하러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곡식 때문에 내가 어디로 내 할 일 하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또 메달을 위해 수확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또 더 얻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하고 전하는 사람의 자세도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사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살 소망을 잃은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또 세웠던 교회들에 찾아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과 기쁨도 얼마나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길, 또 믿음의 길에 집중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결코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결국 복음 때문에 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가는 길이 수많은 어려움과 또 제한된 삶 그리고 매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고 또 복음이 매이지 않는 기쁨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복음이 더 전파되면 더 기쁘고 또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더 만족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면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사람과의 문제로 등등의 수많은 삶의 고난과 상황들로 우리는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더욱더 삶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뜻을 내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향해 또 믿음을 향해 달려간 것이고 그 믿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달려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만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누리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또 내가 누구를 따르고 선택할 것인지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수학 능력 시험 있는 날 아닙니까? 그 수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 시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이후에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명을 갖게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또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삶을 위해 달려감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또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은혜로 인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또 삶의 목적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은혜와 기쁨과 천국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복음이 매이지 않는 또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